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교회사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에요. 세 가지 특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은 짧은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순교로서 삶을 마쳤기 때문에. 그의 나이를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사도 바울과 비슷한 나이라고 봅니다. 거의 30대 중반 정도로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매우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불꽃처럼 복음을 향하여서 활활 타오르는 삶이었고요. 첫 순교자가 되죠. 12사도 이전에 스데반이 복음을 위한 첫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삶은 천사의 얼굴을 한 삶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7장 맨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은 6장 15절, 6장 맨 마지막 7장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공회원이 71명입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경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기록한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아까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잘 보면 보라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스데반의 삶의 특징인데, 첫 번째, 불꽃 같은 삶을, 짧은 삶을 살았던 스데반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은 좋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 모든 사역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이는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인데, 가룟 유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배신의 아이콘이 됩니다. 배신자들의 앞잡이가 돼요. 예수님께서도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을 뻔하면 좋았을 뻔하였다는 말을 듣는 가슴 아픈 사람이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예수님의 그 행하는 모든 표적들을 보고, 요한복음 말하잖아요. 그 표적을 다 기록하면 쓸 수가 없을 만큼 많은 표적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외에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 행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배신의 아이콘이 된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니골라. 사도행전에 니골라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피택된 사람이에요. 7집사 중에 한 사람을 피택될 때 그 당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최소한 5,000명 이상이 됐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7집사로 피택될 때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목받은 사람이었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배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얘기하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시작은 좋았지만은 마지막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 가룟 유다와 니골라, 대표적인 사람인데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이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말씀에 순종을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말씀이죠. 항상 순종하고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삶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경건하게 우리 자신을 재점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 에베소교에 주신 말씀이죠. 첫사랑.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길을 잊어버리고 결국 남는 길은 뭐가 될까요? 겉모습의 종교인의 모습만 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작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박해자요 핍박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그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좋은 상황으로 그의 이름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 순교를 할 때 그 순교 현장의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우연히 서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법정 증인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송된 대표자였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도 마지막에 그랬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록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이게 8장 위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이 잔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집에서 간혹 바퀴벌레 잡을 때 있죠. 바퀴벌레 잡으면 어떡합니까? 한 서너 마리는 살려주고 나머지만 잡습니까? 못된 놈만 잡고 좀 약한 놈만 살려줍니까? 아니에요. 바퀴벌레는 싹 다 죽입니다. 모두가 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걸 말합니다. 이 잔밀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교회를 잔멸할세. 어떻게 잔멸했냐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게 각 집 가가오 방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가 이런 확신범이 사울은 그 당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이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메섹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직접 주님을 만나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180도로 변합니다. 정반대로 변합니다. 이전에 박해자요 핍박자였던 그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요 선포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사명,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생명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한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전에는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그 걸음을, 그 길을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길을 달려갑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얘기하죠. 1차 전도 여행 갔다 옵니다. 1차 방문했던 곳 또 갔다 옵니다. 3차 더 넓게 갔다 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4차와 5차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4차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도 엄청난 과정이었어요. 광풍을 만나고 온통 배가 다 깨어집니다. 자기를 인솔하는 백부장과 군대 모든 병사들과 선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5차 전도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잠시 풀려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때 사도 바울이 스바나 스페인을 방문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2차 투옥이 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의 전도 이 여정은 5차에 걸쳐서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승에 하면 사도 바울도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처음은 좋지 않았으나 마지막은 너무너무 빛났던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두 번째 사람의 유형이죠. 세 번째가 시작도 좋고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바로 스데반과 같은 사람입니다. 비록 짧은 삶을 살지만 불꽃 같은, 복음을 위해서 불꽃 같은 삶을 살고 한 사람이었고, 비록 주님의 선택받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 못지않게 복음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이 이전에 베드로의 복음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는 장면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의 기준으로 피택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12사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7 집사들, 선택받은 사람들,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들이 민간에 나타남으로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성교회라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신도림에 왕성교회가 있습니다. 그 왕성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 길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 이름을 왕성교회로 지었는데 이게 왕성이 여기입니다. 말씀이 왕성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질적 성장, 양적 성장, 그리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뒤에 복종하니라.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역사 가운데는 12사도뿐만 아니라 스데반과 같은 이런 일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일어서서 거룩한 방파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이 축복이 우연이 아닌 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북한과 중국과 몽골과 러시아와 일본과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온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스데반, 불꽃처럼 짧은 삶을 살았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스데반의 삶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이 앉아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 있습니까? 전 봤습니다. 저는 한 교회를 압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다 천사의 얼굴을 한 분이에요. 그 교회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화목한 교회입니다. 조금도 분쟁이 없는 교회예요. 기쁨이 가득 찬 교회예요.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은 천사의 얼굴을 한 분들인데 전 천사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도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밝고 환한 미소가 있고 광채가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공회, 산헤드린 공회의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매우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스데반을 죽이고자 계획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천사의 얼굴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면요, 얼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산헤드린 공회, 한마디로 말하면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세 부분에서 충분히
충만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말해요. 맨 처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할 때 기준입니다. 그때 첫 번째 이름이 스데반이에요. 선택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두 번째,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이 성령 충만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말하고, 아까 본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성령의 충만함의 다른 표현이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다는 기록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71명이면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면 사람이 어떨까요? 긴장하고 주눅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로 그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얼굴은 내 것이나 표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직접 기록한 글이에요. 체험한 글이에요. 이분이 구소련, 동독 이전에 방문한 경험이 있어요. 통일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구소련과 동독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이분은 북한도 방문했더라고요. 자신의 경험입니다. 공산국가 방문하면 이 공산국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시멘트처럼, 이분 표현이 시멘트처럼 싸늘하게 굳어있대요. 환히 웃고 미소 띄고 이런 모습이 아니랍니다. 딱딱하고 표정이 살벌했다고 얘기합니다. 공통점이래요. 소련도 그렇고 동독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리고 그분이 그 경험을 통해서 글을 쓴 것이 얼굴은 내 것이지만은 표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공감이 가더라고요. 얼굴은 내 것이지만 표정은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공회원들 가운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이 공회원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지 사울은 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의 처형의 음모에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우연히 발 앞에 둔 게 아니에요. 그 사울은 공회의 대표로서, 그리고 사실은 배후 조정 세력으로서, 스데반을 처형하는 배후 조정 세력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법정 대표로 있는 그 사람에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그 앞에 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이 사람들이 놀랄 만큼, 기억할 만큼 천사의 일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고, 그 성령 충만함의 배경에는, 기초에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 사도행전 7장 60절까지 있잖아요. 그 앞부분은 뭘까요? 스데반의 강론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긴 역사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완성이었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책망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위축된 게 아니에요. 주눅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함에 대한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 있는 복음 위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그리고 변증했던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삶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54절, 55절, 56절에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 다음에 보고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주목한다는 건 자세히 본다는 뜻이에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눈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큰 소리로 말한 것이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의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것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일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는 무리들을 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이 사도 스데반의 엄청난 이런 감격적인 정말 놀라운 이런 선포를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이름이 처음으로 이게 등장합니다. 청년의 발 아래 둡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이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엄청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같은 기도죠. 그리고 그는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또 다른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성경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선교와 설교는 없었을 것이다. 스데반과 바울을 연결합니다.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그 옆에 서 있던 사울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명백하게 들었을 거예요. 이후에 어거스틴은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바울의 선교와 설교는 없었을 것이라고. 스데반과 바울에 대한 가장 압축적인 말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그 배후에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스데반이었다고 봅니다. 주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 가장 많이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스데반이었다고 봐요. 존 폴락이라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기록한 그 책의 저자는 스데반과 사울은 서로 잘 아는 사람, 동시대의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그 유대 사회가 크지 않았어요. 두 사람 다 총망받는 사람이었는데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스데반은 복음의 길을 갔고 사울은 복음을 잔해하는 핍박한 사람의 길을 처음에는 걸어갔던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보고 이 바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그의 영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가운데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사건이 사실은 구약에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엘리사야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릴 때 아람의 모든 작전 계획들을 이스라엘이 알고 있어요. 그걸 보고 아람의 왕은 내 신하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의 침실에 사는 얘기도 다 압니다. 라는 얘기를 왕에게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엘리사가 어디 있었느냐면 도단에 있었습니다. 온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도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도단을 뺑 둘러 포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밖에 나가 보니까 온 군대가 둘러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한 나라의 군대가 동원이 된 걸 아람은 강대국이었어요.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말하면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 엘리사의 사원입니다.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는 장면의 그림이 겁니다. 아람의 군대가 성을 뺑 둘러서 있는데 그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의 영안이 열렸던 것이에요. 두려움이 가득 찬 종에게 영적 세계의 영적인 능력을 보게 하신 겁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와니 크로스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분입니다. 시력이를 그 영혼의 눈을 뜬 와니 크로스비의 여정인데 찬송가 곡만 21곡 이상의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 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21곡 이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 있고 그가 쓴 찬송가 곡은 1000곡이 넘는답니다. 그가 1820년부터 1915년까지 95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83세 때 자서전을 씁니다. 83세 때 쓴 자서전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가 출생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완전히 시력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 95세까지 살면서 83세 때 쓴 자서전의 내용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지금 그 의사를 만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를 맹인이 되게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러나 이 말은 나의 진심입니다. 실수는 의사가 하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믿기는 육체적으로 어둠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어둠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했다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육신의 눈을 떠서 지금 크로스비의 얘기입니다. 세상의 것을 볼 수 있었다면 내가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83세 때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95년 동안 시력을 잃고 어둠 속에 갇혀 살았지만 오히려 영의 눈을 떠서 자기 생애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고 그래서 그녀는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고 9,000편, 10,000편이나 되는 찬송의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을 쓴 분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눈이 더 밝습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밝게 봅니까? 아니면 영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눈으로 세상을 더 많이 보고 살고 있습니까? 육의 눈입니까? 영의 눈입니까? 영의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한 사람은 한 나라의 군대보다 더 강합니다.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순교하잖아요. 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의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에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 큐티가 디모데후서 오늘 1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디모데후서 4장은 맨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 삶의 요약입니다. 선한 영적인 싸움,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믿음 지켰다. 그리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라고 말할 때 이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스테판의 이름의 의미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의 삶의 유언을 남길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스데반이 생각이 안 났을까요? 이게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자기의 친구였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현장에 자기가 증인으로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스데반이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스데반은 비록 불꽃처럼 짧은 삶을 살아갔지만 그의 삶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끝에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아래 두고 사울은 그가 죽임의 당함을 마땅히 이기고 사울은 교회를 잔멸할 새 계속적으로 스데반의 이름과 사울의 이름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가 부른 찬양이었죠.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마치 스데반의 이 사역이 불꽃처럼 짧은 삶을 살고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순교의 길을 갔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 삶은 사울을 통해서, 이 사울이 변화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4차, 5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온 유럽과 스페인까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전해진 이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삶을 살펴봅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비록 그는 불꽃처럼 짧은 삶을 살고 가지만 그의 천사의 얼굴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모습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은 지속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복음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이 사명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의의 면류관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